안녕하세요. 윤우리 목사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말씀처럼 이 경건의 습관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 되길 원해요. 사단은 우리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못해서 바쁜 사람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선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암송구절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외워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 줄 것이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7절에서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이 이 일을 직접 말로 전할 것입니다.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이 광야에서 받으신 이 첫 번째 시험은요, 이 돌을 이 빵으로 바꾸라는 이 사단의 유혹이었습니다. 사람은 빵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주님은 그 시험을 이기셨지요. 이는 이 예수님께서 이 빵을 무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빵이 필요 없다라고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이 본질을 말씀하셨습니다. 우선순위를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것은 바로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빵을 먹는 사람에서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제 인생을 살린 것은 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정말 비싼 음식도 아니었고요.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먹음으로 그 말씀이 제 삶을 인도했고 그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을 우선으로 삼으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영원토록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견한 그 유다와 실라가 이 판결문을 그 안디옥 교인들에게 낭독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덧붙이는데요.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다음 몇 가지밖에는 더 이상 아무 무거운 짐도 여러분에게 지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이제 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과 우리는 꼭 필요한 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왜 이 서두에 성령과 우리라고 말할까요? 즉, 이 판결은요, 바로 성령의 빛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함께 해있던 사람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어떤 충돌이 있었지만 이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안에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어떤 커다란 예배당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대형 교회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모든 교회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들은 성령님과 함께했던 바로 성령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자신의 고집과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이 빛 안에서, 이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들은 반대의 의견도 수렴하고 경청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빛 안에서 자신의 의견과 고집도 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삶에는요,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그 열매의 핵심은 사랑이지요. 이들에게 궁극적인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이들이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섬기는 이유도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우리에게 이 빵의 논리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선 내가 배불러야 하고 내가 많이 누려야 하고 내가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요, 빵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나눠주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함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 사랑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놀라워했고요. 또 그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작금의 대한민국은요, 좌와 우가 대립하고 또한 싸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빵의 논리가 있기 때문이죠. 서로 의견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습니다. 이는 빵의 논리는 있지만 이 사랑의 논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향한 사랑, 또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결국 그런 존재들은, 그런 나라는요, 서로 말로 사람을 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빵의 논리로 세상을 다스리려 했던 그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따를 것은요, 바로 빵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입니다. 또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좀 어려운 이웃들이 있지요. 또한 그런 가족들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고 그 성령의 조명 아래에 있다면 우리의 마음은 녹아지고 우리는 다른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세상은 아름답게 바꿔갈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통해서 이 성령 행전을 써내려가는 라이프처치를 통해서 주님은 이 시대의 세상을 바꾸고 생명을 바꿔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빵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만이 이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사랑이 흘러감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을 살리는 귀한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유다와 실라가 정말 선언문을 낭독하면서 이것은 성령님께서 이루신 역사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사랑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세상은 이 빵의 논리로, 세상의 논리로 다스려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의 논리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세상을 덮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정말 영혼을 사랑하며 정말 이 세상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라이프처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 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구할 것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의 열매의 핵심은 바로 사랑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이 사랑으로 변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루 동안 정말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요. 또 가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